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 미명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어두운 부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의 빛으로 비추고 또 죄된 모습 고백하며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함으로 또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 고백하며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힘있게 살아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계시록의 6장부터 16장까지는 세 가지의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재앙의 어떤 모습을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환상은 첫 번째로는 두루마리, 7개의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말 때에 있을 그 재앙의 예언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하나씩 뗄 때마다 그런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7번째 인을 떼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7개의 나팔을 받게 되고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한 개의 나팔을 불 때마다 천재지변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그것이 오늘 이제 네 번째 나팔을 부는 그런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뒤로 가서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일곱 천사들이 진노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또 하나씩 쏟아갈 때에 마치 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에 바로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재앙, 10가지 재앙,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심판의 선언과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용이 쫓기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부터 16장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와 재앙의 현상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8장 두루마리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순간 7 천사가 7 나팔을 받게 되고 이 나팔을 통해서 재앙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또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천사들은 향이 담긴
금향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금향로를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 위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이 금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이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전 성막 안에 있는 이 향단이 생각이 납니다. 잠깐 이 성막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전체적으로 좀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모세가 대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또 그들의 어떤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장치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성막은 이렇게 천으로 된 펜스가 밖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천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펜스가 되어 있는 그 안에 이제 뜰이 있습니다. 뜰에 보면은 정문 바로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각을 떠서 피를 거기다 뿌리고 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 바로 다음에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즉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러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뭘 하냐? 이 세 가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오른쪽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떡을 이렇게 갈아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새 떡을 놓고, 떡이 아니라 빵이죠. 12개의 빵,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빵을 올려놓습니다. 무교병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7개의 촛대가 있는 그 등대, 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올리브 오일로 그것을 태우게 되는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늘 그것을 돌봐야 돼.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문 앞에 향단이 있어서 그 향이 계속해서 피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향이 지속적으로 펴질 수 있도록 또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5가지의 성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물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이 5가지, 법궤를 제외한 5가지의 어떤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서 올리는, 짐승을 죽이고 태워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곳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고 나서 물두멍이 가서 우리를 씻어야 돼. 바로 그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통해서 내 영혼을 씻겨내는, 물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내 영혼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을 통해서 내가 씻음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 동시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어질 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씻겨지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할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즉 죽음이, 그러나 죄 사함은 반대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예배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이 떡상,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 우리가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또 주일날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을 바꾸는 것처럼 안식일마다 프레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일주일 동안 믿음 안에 살아가는, 물론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또 삶의 여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 섭취가 필요합니다. 또 왼쪽에 보면 아까 금촛대가 있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세상을 비추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생활, 말씀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고 나서 가운데 바로 향단, 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그 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연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번제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 생활하고 또 나가서 선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에서 또 이 역사적인 종말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지면요, 말씀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눈이 나빠지면 잘 안 읽어집니다. 물론 요새 뭐 듣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육신적으로 어려워지고 연세가 많아지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몸으로 하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기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면서 말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침묵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문 앞에까지 있어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로 내려가 보면은 4절에서는 그 향연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 가서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이 종말 때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금향로에 담아서 기도의 향연을 제단 위에다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진노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향연을 올릴 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올려드렸던 기도의 향연이 무엇이었을까? 말세에 성도들이 많은 그런 도전과 또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예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탄식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역사, 악한 영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능력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 또 그 기도는 이 세상의 뿌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상을 고쳐주옵소서, 이 중보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향을 받으신 다음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하죠. 그때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 땅과 이제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오늘 말씀에 네 번째 나팔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 때마다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땅에 쏟아지고 땅에 나무가 타고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가 피가 되고 큰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이 천재지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팔이 불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세에는 특별히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그냥 나 혼자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올려드리는 금향로에 담겨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땅에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 탄식하며 이 세상의 뿌리를 향해 하나님 앞에 충보할 때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깨었어요.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세상의 불의를 향해 탄식하는 기도,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기도 간절히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기도는 그저 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 중보 기도의 사명입니다. 잠깐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종말 때에 많은 영적인 도전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자신감 있게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말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기도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 이 세상의 불의를 향한 중보의 기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해 주셔서 감화와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로 금향로에 담겨있는 향연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줄 믿고 모든 것 주 앞에 맡기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